성경 기록된 말씀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에게 대한 계획이 하나님이 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저도 창세전에 나를 택하셔서 내가 날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안 있을 수도 있어요. 제 모습이 훨씬 더 달라져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제가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택한 받은 후에도 내 자신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냥 교회를 다녔던 거죠. 이때 가르쳐 말하기를 마당만 밟은 자, 내 스스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에 내가 스스로 감사하며 충성 봉사했던 일이 기억 속에 없습니다. 이건 교회를 그냥 다녔던 거죠. 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창세전에 택함 받았다, 교회를 다녔다. 그런데요, 다니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 시점이 저와 여러분께 꼭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내 자신이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감사했을 때 벅찬 감격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로부터 내가 스스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 품에 안겨서 아니면 손에 이끌려서 아니면 태중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녔을 때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것을 내가 인정하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런 믿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교회를 다닐 때라고 말씀드렸죠. 제 스스로 가르쳐 그때 그 시점을 나이롱 신자 그랬어요. 다니기는 했는데 교회 다니는 것이 그리 기쁘지 않았어요. 다니긴 했는데 즐거운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진 않았어요. 부끄럽게도 성경을 들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성경 들고 교회 가는 것조차도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요, 혹시라도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누가 할까봐 서류 봉투에다가 성경을 담아가지고 다니면서 누가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면 저기요. 저기 간다고 그랬어요. 교회 간다는 소리를 못했어요. 이럴 때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냐?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졌을 때 그 음성이 바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해변을 중심으로 고기를 잡아 생업을 이어가던 어부를 부르시는데 생생하게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드라마같이 현장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계시지요.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졌던 기억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내가 교회를 다닐 때 교회 와서는 그래도 그나마 어느 정도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같이 손발을 맞춰가면서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 같이 합류도 해보는데 이 현장에서 벗어나면 과연 나는 생업 가운데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디든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삶의 현장에 나를 부르실 때 오늘 1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을 업으라. 그들이 지금 일하는 현장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보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가운데 사람이 하는 일들을 사람이 봐도 조심스러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 누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조심스럽잖아요. 그것도 특별히 여러분 직장생활 중에서 상사가 나를 보고 있다? 참 조심스럽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 보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지금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는 현장 가운데 그들이 물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에 주님의 눈이 항상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나를 보신다고 생각하면 나의 행동이 어느 정도 조심스러워질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은 주님의 눈을 의식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주님이 나를 보신다. 주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항상 여러분은 주님의 눈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19절에 기록된 말씀도 이렇게 기록하지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삶의 현장께서 부르시는데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그들을 보시고 오늘 고기 잡는 그들 현장 가운데 나타나셔서 보시고 나서 말씀하세요. 계속 고기 잡으라. 계속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이 하는 일들을 진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제 내 인생을 바꾸시는데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중단하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해봐요. 주여 나도 일찍 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조금 더 젊었을 때 그렇잖아요. 이마에 주름이 없었을 때 조금 더 젊어서 싱싱할 때 그때 나를 부르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의 형편 따라 사정 따라 그리고 사람의 부르는 그 시점 따라 다 다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요 이것 또한 후회할 일은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상의 강도는요 죽기 직전에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그나마 나는 지금 현재 교회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한번 더 보실까요? 21절 같이요 시작. 자,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인데 그물을 던질 시점에 그를 봤거든요.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단계로 거기서 더 나가셨던데 조금 진행된 후에 형제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같은 배를 타고 있었다가 이제 그물을 깁는다 그랬어요. 어느 정도 일을 마쳤을 때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나 일을 마칠 때 주님은 누구와 함께 계시느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함께 하세요. 우리 한문께 사는 성도님들은 교회 생활도 잘 하셔야 되지만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서도 잘 하셔야 돼요. 왜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느 한 곳에 나를 머물면 다른 곳에 내가 같이 할 수 없잖아요. 또 어느 한 곳에 내가 집중하다 보면 다른 곳에 그만큼 신경을 쓸 수 없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깜빡깜빡할 때도 있고요. 내가 어느 한 가지를 집중할 때 보면 해야 될 일들을 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과 같이 그물을 던질 때도 보셨지만 이제는 그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깁는 것도 보셨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이같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필리핀 타갈로어로요 살라맛 사요 빵히오논 이건 하나님이 대단히 감사합니다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보면 그들이 특송하고 찬양하고 그들도 열심히 율동하면서 이렇게 뭐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양에는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그들은 그냥 하늘이 땅에 닿게 뭐 머리가 천장에 닿게 그렇게 뛰면서 막 자유스럽게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찬양 중에 보면 빵히노요혼 이 찬양을 많이 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도 예배 중에 여러분 입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입술의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수없이 반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는 것도 감사할 일이에요. 오늘도 명절이라고 이제 목사님 동태전 지지다 보니까 못 나가네요. 안 지지면 안 됩니까? 그렇게까지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알았습니다. 계속 지지세요.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던 일을 중단하고 주님께 나온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죠?
옆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 대단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같은 날입니다. 오늘 같은 날. 여러분 고향 안 가고 일가 친척 안 찾고 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중단하고 오늘 여기 나왔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살라마싸요 빵이어놓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중에 있는 자들을 부르셔요. 오늘도 귀한 시간에 어제도 여러분이 이제 필리핀 간다고 해서 가족들이 모임이 앞당겨져 가지고 어제 많이들 모이셨다고 그래요. 어제 저도 우리 사도 노릇이니 여기 백운호수까지 오셔가지고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를 때 같으면 오늘 주일이 아니면 오늘이라든가 오늘이 이제 설이잖아요. 오늘이라든가 아니면 내일 이렇게 만날 수도 있는데 하루 앞당겨서 왜? 오늘 예배 마치고 필리핀 가고 없으니까. 그래서 어제 저녁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작정하고 계획을 세웠으면 그 일들을 중심으로 미리미리 뭔가를 해놓고 아니면 지금 급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중심으로 모인다면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이래서 못 가요. 내가 예배를 저래서 못 갈 것 같습니다. 이건요. 말씀드린 대로 미리 준비하고 뒤로 미루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예배는요. 여러분 빠져서는 안 돼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한 해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제가 봉투에다가 빈 봉투도 줬습니다. 내년 소원을 기도 제목을 거기 쓰세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여러분이 했잖아요. 물론 진짜 빈 봉투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그 기도 제목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새벽마다 강단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80%가 건강에 대한 기도가 들어있어요. 건강.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침에 엄마 아빠 잘 다녀올게 못 돌아온 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그 목적지 가서 뭐 잔치 가운데 초대를 받고 갔는데 잔치 초대하고 초대 자리에 못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주변에 많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요. 날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너희들의 수고의 현장 가운데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들이 이제 수고하는 모든 것들도 그리고 너희들의 위험 가운데 노출된 것들도 그리고 너희들의 생업 가운데 너희들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도 내가 보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내게로 오라 했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하나님과 그리고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가 되어져서 여러분 세상의 명절보다 가장 큰 명절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명절이 가장 큰 명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이요. 같이요.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에게는 아들 8이 있어요. 이 8명의 아들 중에 왕으로 택함 받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에 7명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7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중심들을 보세요. 중심들을 보시는데 외모는 첫째부터 시작해서 까미예요. 말씀드립니다. 지금으로 하면 대통령 까미더라 그 말이에요. 그 사무엘이 볼 때 얘도 그인 것 같고 얘도 그인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7명이 다 까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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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이 다 까
왕 될 만한 모습이.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야, 사무엘아, 내가 뭘 보느냐? 예, 인물을 보니까 대단히 멋진데요. 그러니까 야, 너 인물 보지 마. 나는 인물 안 봐.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면 여기 지금 7명의 아들 중에 중심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세 아들 중에 막내가 지금 아버지 양을 들판에 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그랬죠.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을 기울 때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오늘 지금 막내 다윗은 들판에서 아버지가 내게 명령한 양을 치라니까 양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있는 그를 불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눈이 항상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외모가 아닙니다. 사람이 보는 때는 얘가 분명히 대통령감이요. 많이 배웠다고요. 많이 가졌다고요. 인물이 잘났다고요. 다 노. 7명 다 노예하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은 다윗을 데려오라 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 나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그의 중심을 보시고 데려다가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쓰셨습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를 불러 쓰셔야 돼요. 자기 생활에 성실한 사람, 아버지로부터 부여받은 그 자기에게 일이 자기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온전히 올인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쓰셨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뭘 시켜도 잘해요. 아버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신앙생활에도 최선을 다하고 학교 일에서도 우리가 배움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직장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사업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같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같이 하나님 앞에서 늘 충성하세요. 나를 부르신 것 또한 하나님이요.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현재 내가 이같이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나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로 왔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잘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그가 여기까지 식사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나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모를 꾸미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접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헌신과 봉사는 우리가 잊어버려야 됩니다. 저희들도 주중에 이런저런 전화들을 받고 이런저런 내용으로 서로 통화를 하고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본이 되어지고 도전받고 싶은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 예수님 오신다면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은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어요. 그렇다면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부 출신 여러분 그들 현장 가운데 주님 보고 계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싶어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과거에 그렇게 했던 그 신앙생활을 지금도 울고 먹으면서 목사님 내가 과거에는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말도 마세요. 내가 날이 새도록 기도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날이 새도록 기도 안 해. 지금은 신앙생활 엉망이야.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주님은 그때 오셨으면 좋지요. 그렇지만 주님은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여러분 꼭 신앙생활 항상 동일하게 할 수만 있다면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하세요. 더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지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겠노라. 오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니야 말하면서 데려와. 그를 데려와서 기름 부어.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요. 우리 한국교회가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만난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일을 다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쏙 빼앗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 20절 같이 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2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그들이 누구예요? 어부들이. 근데 그물 던지는 것과 그물 깁는 것을 보고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 오너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22절을 더 봐요. 22절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여러분, 요즘 배가 물론 사이즈가 얼마인지 지금 정확하게 배 크기는 안 나왔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이 형제들 가운데 이 배는 뭐요? 자기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동안 이걸로 먹고 살았잖아요. 근데 그걸 버려두라는 거예요. 배를 버립니다. 그리고 뭘 버려요? 아버지까지 버려요. 아이고, 부러 자식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배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을 비빌 언덕 아버지입니다. 이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효자식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게 소중한 것보다 주님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예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먼저 우선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양목교회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곧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미쳤다 할 거예요. 야, 너 미쳤니? 어떻게 야 아버지를 버려? 어떻게 제사를 안 드려? 어떻게 그동안 우리 드렸던 제사들을 중단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제사 하나 버리는 것이. 주변에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 이 호로 자식 그러잖아. 너는 네 애비도 없고 네 애미도 없냐 그래. 애비 있고 애미 있어요. 언제 자라라고요? 살아있을 때 자라라고요.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어요. 잘하라고 그랬어요. 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니 그걸 먼저 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꼭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말씀 보지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버렸다고 했어요. 오늘 바울 사도는요, 여러분 그동안 배웠던 모든 학문에 대해서도 버리고 그동안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사왔던 터득한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버릴 때 뭘 같이 버렸어요? 아이고, 아까워서 그냥 하나씩 세가면서 억지로 버렸어요? 아니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응가하도록 버려버렸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응가할 때 아이고 아까우니까 쬐끔만 싸고 나중에 또 애깨났다 더 싸야지, 그런 사람 있어요? 안 나와서 힘을 쓰더라도 여러분 아깝다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버리는 과정 중에 아이고 아까우니까 잼만 싸고 나중에 또 싸면 되지 뭐, 그런 사람 있냐고요. 근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처럼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강단에서 내가 쌍디귿을 꼭 해야 되겠어요? 그같이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우리 양목교회는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버릴 때는 화장실 가서 응가한 것처럼 여러분 아낌없이 버리세요. 할렐루야.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양목교회는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기록된 초대교회 가운데 자기의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드려요. 그리고 하는 사람들 말이 다 자기 것을 자기가 그르치라고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 안에 내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며 내가 예수를 만났으니 이제는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불필요한 것들을 그동안 소중히 여겼다는 배설물같이 버리며 오직 주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자기 중심에서 예수 중심으로 바뀌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23절도 보시죠.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어서 봅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마지막까지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과정을 겪었습니다. 과정을 지났습니다. 이제는 예수 중심으로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모인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회당에 가르치실 때 천국 복음을 듣고 그들의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모든 고통스러운 질병을 고쳐주셨다.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 중심으로 모이더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 귀한 시간에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저 필리핀까지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같이 우리가 반드시 예수 전하는 곳에 오늘 말씀과 같이 그들의 고통 중에 있는 것을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그들이 병든 것이 있다면 그 당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그들이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아픔을 서로 나누며 아름다운 선교 현장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나 선교사 집에 제가 처음 신방을 갔을 때 일이요. 그의 할머니가 계셨고 그의 동생이 있고 그의 어머니가 있고 그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가서 보니까 이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바닥은 세면이라고 해놨는데 그냥 우리로 하면 옛날에 뭐 돼지 잡던 그런 세면 바닥 같은데 거기에 습기가 물이 있어가지고 막 물이 막 줄줄 흐르다시피 천장을 쳐다보니까요. 세레트로 지은 집인데 그나마 잘된 집이에요. 그 집은. 근데 뭐 고양이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위에는 그냥 새카맣고 거미줄이 쳐있고 근데 거기 보니까 나무로 짠 평상 같은데 이불을 깔아놓고 그 할머니가 거기 누워있다가 이제 우리가 신방 온다 하니까 의자에 앉아 계세요. 제가 우리말로 기도했어요. 앉으라 하고 우리말로 한참 기도하는데요. 통역 없이 기도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는 거예요. 그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환경을 품으시니 그들 눈에서 위로의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언어가 달라도요. 생활 환경이 달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위로하시니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기쁨의 눈물이 나오고 위로의 눈물이 나오고 얼마나 큰 축복의 현장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맞다.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신 이유는 그들의 병을 고치고 우리 어부리 병을 고쳐줬잖아요.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쌀이 없어서 굶는 그들에게 쌀을 주고 이제 어제도 우리 단톡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쌀을 2kg씩 담아가지고 예쁜 비닐봉투에다가 착착 줄을 맞춰서 넣는 걸 여러분 보셨어요. 그걸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면 양쪽에 우리 선교대원들이 쫙 서서 그걸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며 받아가는지 몰라요. 왜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어려웠을 때 쌀 한 톨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쌀을 팍팍 긁는 소리 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이라도 내가 쌀밥을 해 먹어보면 그런 시대를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위에다가 쌀 어느 정도 놓고 밥을 해가지고, 그때는 그렇지, 아버지 상 따로 있고 할아버지 상 따로 있고 손자 손녀들 상 따로 있고, 저기 되다 보니 할아버지 상에는 그래도 위에가 흰 쌀밥이 있는데 내려올수록 흰색이 적어져. 그러니 우리 쪽에는 흰밥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얼마나 부러웠던 시절. 이 대한민국의 시절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시대가 왔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고. 하박국서 2장 20절이에요. 마태복음 14장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어요. 장정만 5천 명이 모였어요. 어린아이 손에 들려진 물고기 5개, 보리떡 2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말합니다. 저들 가서 사 먹고 계셔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예수 안에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이 다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 곁에 가까이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들이 12강주를 남겼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야야 너희들 사목으로 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 봐라 저기 12강주가 남았잖니. 우리 배불리 먹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반드시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를 못 나오신 이유가 있지요.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갔어요. 나는 시집 가서 못 갔어요. 나는 밭을 사서 못 갔어요. 나는 소를 사서 못 갔어요. 여러분 많은 이유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고 가서 길거리 가서 가난한 자, 할렐루야, 길거리 가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거.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분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이 명령에 잘 순종하셔서 교회가 날마다 은혜 안에서 모이는 무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예수 중심으로 모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